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형을 하는 하나의 그 사형의 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에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주미 대사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겠죠. 엠베서더, 대사를 통해서 뜻을 전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 심부름꾼, 전달자, 뭐 사신, 사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증인이 되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많은 고위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저희 친구 동기가 전 정권에서 한국에서 차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는 저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와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던 정말 친한 저희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권에서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이제 차관으로 임명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요.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직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이 정권이라고 하는 건 금방 바뀌잖아요. 5년이면 바뀌는 게 이 대한민국 정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축하를 해주고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이 그 주신 직분을 생각할 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이 귀한 직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는 더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의 이름은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직분을 받은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복음을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자신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더 편하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라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명감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들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의 직분대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 유상종의 그런 문화가 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당연히 편하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음이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소명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경계를 우리가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얻고 그들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특별히 다른 문화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또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원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속에 꿈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아유,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다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하면 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 저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의 직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느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순종을 이루도록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상 명령이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도록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믿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았죠.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광수 장로님, 우리 큰 따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한광재 권사님께서 유독하셔서 페어팩스 병원 응급실에 와 있는데 임종으로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내와 함께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따님 두 분이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우리 따님들은 막 눈물로 그 권사님의 병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권사님은 아직 이제 의식은 있으셨지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너무 숨 쉬기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에게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약을 좀 넣어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약을 넣고 진통제를 투여하면 이제 의식을 잃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투여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임종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참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권사님의 동생이신 김대춘 집사님, 또 이금래 권사님, 또 자녀들이 조카들이 도착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권사님의 영혼을 좀 이렇게 의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늘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고 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했던 그 권사님의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참 짧은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 육체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뒤로 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권사님과의 이별이 너무나 아쉽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다시 만날 그 약속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 우리 유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그 글 중에 임종 직전에 가장 흔하게 하는 후회가 5가지가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병실에 누워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에 신경 쓰지 않은 것. 나중에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을 잘 돌봤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감사하고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살아있을 때 정말 그 인생을 마음껏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을 제대로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작지만 소중했던 것들을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죠. 비록 우리가 작게 보이지만 그것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내가 시간들을 보낼 걸 라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임종 직전에 가장 우리가 만약에 후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후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사님의 임종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권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됐어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모습의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장례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의 소망이 없이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한 70, 80, 길어야 90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인생을 살고 어딘가로 떠나는데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정말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더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최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너무나 무익한 존재였고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허무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로 세움받은 우리 귀한 직분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사역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도 헌신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소중한 인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